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몇 날 며칠을 수십 수백 년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 정말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한시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또 의지하면서 누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뭔가 잘 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고백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정말 절망의 상황에 처하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면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 멀리, 나를 혹시나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자꾸만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힘있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온이 회복되기 전 아직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아멘. 지금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거나 또는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쁠 때, 즐거울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풍성함을 누릴 때는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외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가? 이제 그런 의심들이 찾아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약한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원망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의 어떤 현주소라고 한다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을 자초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누가 다 차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지금 극단의 처방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어떤 죄악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의 어떤 범죄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나간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도, 심지어 내가 죄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표현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할 때에 자식이 잘못하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렇게 훈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때린다고 해서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품에 안아서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또 그렇게 격려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품에 안을 때에도,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렇게 때릴 때에도 그 근본 마음은, 중심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지만 그 근본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그 사랑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깊고 고귀한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 당연함이, 자연스러움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크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당연함들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들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가끔씩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요, 호세아서 말씀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요, 막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한테 와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동이나 좀 똑바로 하고 말이나 좀 잘 듣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은 죽으라고 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 기도도 좀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참 하나님이 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이고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걸 수시로 깨닫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든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또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고 혹시나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절대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내가 확실하다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 여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메모지가 없으면 급하게 어디에다 적습니까? 아쉬운 대로 손바닥에 적어서 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바닥에 적었다가 아니고 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나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적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 전에 목사장로 체육대회, 경남지역 8개 노회 체육대회에 가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웃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그때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나고 또 이제 자주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반가워서 가서 인사했는데 누군지를 전혀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그때 느낀 게 내가 기억한다고 가서 무조건 다 인사할 게 아니구나. 괜히 인사해놓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 나는 기억해도 그 사람은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잊어버릴 수 있는 거.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분은 나를 잊어버렸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명해서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잊지 않으시는데 더 강한 의지로 표현하시기를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시온을 항상 보호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늘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늘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17절에 이 이스라엘 시온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약속은 따로 별개의 약속이 아니라 표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약속입니다. 먼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빨리 걷는가? 황폐해진 시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온의 다음 세대가 이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라는 말씀과 이게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다시 말하면 시온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시온을 떠나고 결국에는 그 시온을 이제 시온의 다음 세대가 회복할 것이다, 이제 빨리 돌아와서 걸어와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은 두 가지 다른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시온의 회복을 말하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온 유다 땅이 피로 물들고, 그래서 온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짓밟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 세대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난 세대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시온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세워 가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여 년 가까운 세월 우리 교회라고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마 그 시대의 어른들이 정말로 위기 상황인데 어려움인데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를 또 세워가고 일으켜가고 그러했던 것이 반복되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나 우리 교단 안에 교육에 대한 어떤 포럼들, 세미나들을 가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교회의 교육 부서들이
예전에 비하면 50%, 어떤 교회는 70%, 어떤 교회는 아예 사라진 교회,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로 들었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장년성도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시골이라서 없는 게 아니고요, 도심인데도 그렇게 다음 세대가 또 세상에 어린 자녀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면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50년이 되면, 아니 2070년이 되면, 좀 더 길게 잡아서 한 2070년쯤 되면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잘 지어놓은 교회는 얼마나 잘 지어놓았습니까? 정말 의리의리하게 굉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0대 노인 한 10여 명 정도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아니 40대, 50대, 60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80대의 노인분들 몇 분만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그 교회를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현주소를 가진 유럽의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닥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그래서 시온을 힘들게 하고 짓밟았던 자들이 떠나가서 그 다음 세대가 시온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전 시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소 닭 보듯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어린 생명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다가 그냥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정말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늘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그런 충성된 마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풍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